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내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것처럼 사무엘하 말씀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형 암논을 죽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했던 것이죠. 이에 분개하여서 그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형인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은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지만 이렇게 큰 죄를 짓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다윗의 마음을 어느 날 요압이 알게 되고 결국 그 요압은 계략을 써서 3년 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은 했지만 2년 동안 그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압살롬이 다윗에게 나올 수 없도록 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후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그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압살롬은 이후에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렀을 때, 그리고 곧바로 압살롬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다윗과 압살롬은 화목한 가운데 살았을 거다.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과 압살롬은 여전히 관계에 깨어진 가운데 살게 되었고,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이후에 그 또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다윗과 압살롬 편에서 각각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의 문제입니다. 다윗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했지만,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지만, 2년 동안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술에서 도망쳐 거기서 머무는 3년을 포함해서 총 5년간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았던 것은 압살롬의 죄에 대한 일종의 징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여전히 그 아들의 유익을 구했던 아버지였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아들을 직접 만나서 그의 과거의 죄를 묻고 또 꾸짖을 건 꾸짖고, 그러나 동시에 그 압살롬을 적극적으로 회복시켜줘야 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압살롬을 징계하면서 동시에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또 용서를 베풀어 줌으로써 압살롬 자신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이후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 거죠. 그 다음 다윗의 문제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문제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2절 말씀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이제 내가 왕의 얼굴, 즉 나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싶다.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전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고 싶긴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까지 내가 잘못한 것 같진 않다. 이 정도까지 죄를 지은 것 같진 않다. 암논은 나쁜 놈 아니냐. 내 누이를 겁탈했으니 내가 그를 죽인 것은 어떤 면에서 합당한 것 아닌가. 그래서 나에게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즉, 압살롬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를 불렀을 때 그 압살롬이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진실한 회개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 이 비극적인 사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성경의 진리는 오직 용서만이 사람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가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그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 때만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용서하라는 것은 죄를 무조건 두둔하라거나 혹은 그냥 덮어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로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준 부분들이 있다면 배상을 하거나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그 또한 죄의 피해자임을 기억하면서 그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원래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용서의 은혜와 또 우리 편에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회복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먼저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요구하시고 또 명하신 것이기도 한데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에서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할 때 그 용서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된다거나 공로가 된다거나 조건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명하셨던 거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녀임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즉,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고, 무한한 용서를 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용서를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모든 이들과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화평하게 되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혹시나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준 것은 없습니까? 현재 그런 죄를 짓지는 않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해자라면 우리가 진실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혹시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런 은혜 오늘 우리의 평생에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